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총무님 소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늘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재치로 이렇게 사회에 부어주시는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본당의 날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죠? 아니요, 저 말이에요. 어제는 교구 일일 사제 연수가 있었는데 교구장 주교님께서 이제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억 지표를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본당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 빨리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성경 본당의 날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루카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예수님의 탄생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루카복음이 굳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레이먼드 E. 브라운 신부님의 해설인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재위했던 황제인데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된 내란을 종식시켜 힘으로 평정을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13년부터 9년 사이에 그가 성취한 평화를 기리기 위한 제단이 세워졌으며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은 그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 첫날로 삼았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설정한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아우구스토의 평화가 평화의 제단에 대응하는 천사들의 합창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가 평화 시대였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선전을 한 거죠.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근데 루카복음은 그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평화를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가져오신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2장 1절은 아우구스투스로 시작하는데 14절에서 끝날 때 평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이게 첫 아들이니까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첫 아들은 하느님께 봉호된 사람이다. 탈출기 13장 12절, 34장 19절, 또 루카복음 2장 23절.
또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맏아들로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또한 루카복음사가는 로마서 3장 29절, 콜로새서 1장 15절 18절, 히브리서 1장 6절, 묵시록 1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론적 칭호, 맏아들, 맏이 또 함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3장 29절이 오타일 것 같은데요. 8장 29절일 텐데요. 죄송합니다. 그분께서는 맏이가 되셨다. 모든 형제의 맏이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맏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맏이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예수님한테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12절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래서 이 구유가 가난의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복음이 얘기하는 지금 그 구유, 왜 구유를 굳이 여기다가 굳이 언급을 했는가를 보면은 이사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도 나귀도 그러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때 이 구유 주위에 어떤 동물을 배치할까요? 여기 보면은 소와 나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동물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통탄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알아보는 거예요. 나귀가 구유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제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선포되자 목자들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구유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7절에 19절 읽어보실까요?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자, 놀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놀란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예외이신데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그래서 이제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모범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것은 창세기 37장 11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8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말씀이나 사건의 숨은 의미가 밝혀질 때까지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독서에서 중요한데요. 이거를 루미나시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은 마침내 성령 강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이랑 쓴 사람이 같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 강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들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또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모님께서 직접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것이 그 의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모님께서 그 안에도 계속 그 말씀은 열매를 맺었지만 거기에서 또 결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혜문학에서 이 표현은 말씀을 준수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집회서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 데 몰두한다.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보존하고 여러 격언의 뜻을 절절히 꿰뚫어 파악한다. 그는 금언의 숨은 뜻을 캐고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한다. 다음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이 내 계명을 지키게 하여라. 시편 119장 11절.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신다는 것이 창세기, 다니엘서, 그다음에 이제 지혜 문학들에 나온다, 연관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거룩한 독서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거.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고. 근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듣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처음에 반복해서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제가 문득 뭐가 생각나면 안 되는데, 문득 이렇게 교구청에 제가 2001년도, 2년도에 성소개발 담당으로 교구청에 있었는데, 그 용전동의 가르멜 수녀원이 바로 교구청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교구청에 있는 신부들이 가서 미사를 해드렸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가는데, 새벽 미사를 이제 가는데 차가 이렇게 어떤 술 취하신 분이 앉아 있고 운전석에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렸어요. 이렇게 라이트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문은 열려 있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너무 술을 드시고 운전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시동을 못 걸고 그만 주무시고 계신. 근데 막 또 이렇게 주위가 좀 더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미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너무 불쾌해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지나가다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아니 물론 이제 강도당한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깨셔서 가셔야 될 텐데, 혼 좀 나봐라 그러고서 그냥 갈래다가 그렇게 시동을 꺼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라이트가 계속 켜 있으면, 요즘 차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방전되면은 또 막 가시기 곤란하실까봐 그걸 이제 꺼드리고 이렇게 가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이제 떠올라서 이제 미사 드리러 가면서 상황이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뭐를 작은 거를 하나 실천하면 그게 이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필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가다가 돌아서서 막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있고, 그게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 2장 22절에서 39절인데요. 성전에 가신 이유는 첫째, 산모의 정결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의 제물로 바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올려도 된다. 자, 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본래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는 게 원칙인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면
양 대신에 비둘기를 한 마리 더 바쳐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탄생 예고를 들었잖아요. 지금 하느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했겠죠. 성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봉헌했겠죠. 근데 다 해도 어린 양은 못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성요셉이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 대신에 어린 양 바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지 않았을까, 루카 복음사가가. 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렇고요. 첫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가신 성가정은 시메온과 한나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암시됩니다. 자, 시메온은 하느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목이죠.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사야서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40장 1절의 말씀이 이방인에 대한 위로 66장 13절로 확대되는 것처럼, 시메온 역시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민족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시메온의 노래는 4세기 때부터 일상 기도문에 포함되었고, 동방교에서는 저녁기도 때, 서방교에서는 끝기도 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일도 끝기도 때 시메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메온은 이어 성모님께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예고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7가지 해석이 있어요. 원래 더 많은데 추려서 7가지. 첫째, 오리게네스 교부는 의심. 이건 아닐 것 같죠. 두 번째, 에피파니오는 성모님의 순교. 사실 근데 성모님 순교를 안 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처럼 성모님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것이다. 네 번째, 성모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함락을 직접 목격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성모님의 발꿈치가 뱀에게 상처를 입으실 것이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보셔야 하는 성모님의 아픔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에제키엘서 14장 17절에 돌아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내는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과 연관돼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칼이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을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하셨기에 더더욱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칼은 바로 이 결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예언자가 등장하는데요. 한나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아버지는 푸누엘이에요. 근데 이 푸누엘은 창세기에 이미 나왔습니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한 후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근데 이 푸니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또는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푸누엘의 딸 한나는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은총을 얻으리라는 것이 이름에 암시되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7회를 살고서 그 12배가 되는 84살이 되도록 홀로 지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년 시절 성가정은 파스카 축제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예루살렘을 순례하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리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와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이르심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그 성전에 가봤더니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자, 앉는 것은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성전에서 가르치실 것을 암시합니다. 또 잃어버린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찾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민정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모님들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처럼 아주 유명하신, 아직도 유명하실지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그분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을 혼낼 때 감정적으로 혼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 이놈 자식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냥 나가버려. 속삭이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는 일찍 들어온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녀가 늦게 들어왔을 때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러면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고 핀잔을 주지만,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해서 다음에는 일찍 들어온다고 그래요. 실생활을 했을 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제 혼낼 때 부모님 마음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걱정이 된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아프다라고 자기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렇게 싸움을 좀 덜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하게 하는 거죠. 주로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쉬운데 자기 얘기를 하라는 그런 권고를 많이 합니다. 성모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시면서 이렇게 성모님께서야말로 정말 일타 강사이실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요. 마테오복음에 이미 족보가 나왔는데 마테오복음의 족보와 루카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마테오복음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루카복음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담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우선은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느님까지 연결하는 이유는 이 족보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받으신 후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다음에 족보가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뿐만 아니라 아담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까지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기원과 신적인 기원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이며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한 인간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족보 다음에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에게 유혹받은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해설은 가만 보면은 족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또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오복음은 복음서 첫머리에 나오고 있는데 루카복음은 예수님 세례와 광야에서 유혹 사이에 등장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이건 레이먼드 이 브라운 신부님의 해설입니다. 자,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4장 16절에서 30절. 고향 나자렛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갖가지 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일을 자비와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공생활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에 진력하신 당신 공생활 전체의 청사진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아 선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현실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공생활의 대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묶인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모두 가난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예들입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루카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파르나움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신 와중에도 예수님은 새벽녘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12사도를 뽑기 전에도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인데요. 이제 마테오복음은 행복선언 8가지가 나오는데 마르코복음은 행복선언에 이어서 불행선언을 얘기한다는 게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마테오복음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영과 마음을 좀 섞어서 쓰는 게 성모님의 마니피카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조금은 좀 이제 다르다고 보겠는데,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어쨌든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옳은 일에 굶주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마태복음 얘기하는데 루카복음은 굶주린 사람은 행복하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관물대에다가 좌우명을 붙여놓는데 제가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써놨다가 고참들한테 얼마나 면박을 당했는지, 뭐 자기가 가난해 봤는데 하나도 안 행복했다는 둥, 뭐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자애 때문입니다. 가난과 고통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고 끌어안으시기에 그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은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으니 자신들을 믿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길 따름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공로와 능력을 내세웁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그들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재산이 수백억인데 나는 하느님만 믿고 의지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너무너무 힘이 세. 모든 게 내 말하면 다 이루어져. 하지만 난 하느님만 믿고 의지해. 이런 게 사람이 힘과 또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것에 의지하게 마련이고, 또 루카복음의 그 부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불행하다고 루카복음은 얘기를 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이거는 1968년 콜롬비아의 메델린이라는 데서 이 남미 주교회의가 열렸는데 그 결과를 담은 문헌입니다. 그 다음에 1979년 멕시코에서 열린 푸에블라 문헌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살짝 자신 없는데 아마 메델린 문헌이 2차고 푸에블라 문헌이 3차고, 교황님께서 아파레시다 문헌을 정리할 때 그 최종 그 정리하시는 일을 교황님께서
아르헨티나 주교님일 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미라는 지역, 이렇게 4차, 5차부터는 중남미, 그러니까 중미, 남미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지역 문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선적 선택,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하느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교회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린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말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남미에서의 가난한 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보다 돈이 조금 적은 그런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고, 혹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님 영화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메로 주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립을 지키고 그래야지 왜 뭐 가난한 사람 편들고 왜 또 너무 막 이렇게 사회 참여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가 로메로 주교님 결국은 이렇게 엘살바도르에서 그런 그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또 그런 정의의 편에 서셨다가 결국은 암살당하시죠. 미사 봉헌하시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이제 10억 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사회적 관심과 100주년,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일관되게 수용되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는 루카복음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어떤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은 죄인들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이들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여기에 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희망 없는 죄인인 세리와 창녀에게 먼저 접근하셨는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태현 신부님의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14장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상경기인데요. 이 예루살렘 상경기 전반부 14장 35절까지 여기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사랑의 실천과 기도입니다.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아니요, 성경 10장 29절, 10장 29절부터 37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옷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자, 요 앞단락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어떻게 쓰여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왜냐하면 쓰여 있는 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율법 교사가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 율법 교사한테 이제 알았지? 이제 이웃이 누군지 알았지? 안녕, 잘 가. 그게 아니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게 알아들었으면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반대쪽으로 지나가. 아까 얘기 원래 사제는 그냥 지나가요. 예. 아마 전화를 해서 이제 꾸리아 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사람 쓰러져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위령 회장님도 모시고 가보라고 혹시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근데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가는 길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에 닿으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부정해지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길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지금 애둘러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과연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돌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라는 말씀이고, 제가 작년 대림 특강 때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이현학 신부님 강추입니다. 이현학 신부님은 이제 오늘날 거룩한 독서가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데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그 엔조 비앙키 수사님의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번역하신 다음에 그것을 또 우리말로 직접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 두 권이 책이 이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쓴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로마에서 올 때 거룩한 독서 책을 이태리어로 된 걸 다 사왔어요. 근데 그 모든 책보다 이 책이 좋습니다. 왜? 그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샀는지 제가. 하지만 읽을 수 있었을 때도 이 책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사제와 레위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 행동의 공통점은 보다, 비켜 지나가다라는 두 개의 동사에서 드러납니다. 보고도 그냥 비켜 지나가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안 본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속으로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차라리 안 보았더라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네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한마디로 밥맛 없는 부류에 속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기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역시 유다인들에게 먹보요 술꾼으로 비춰졌고 나병 환자를 거리낌 없이 만질 뿐 아니라 죄녀가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위험천만하고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과연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군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와서 보다, 측은히 여기다, 다가가다. 이 가운데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의 아픔 앞에 선 하느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언제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안 됐다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겪는 아픔이 내게 전염되어 내 속, 내장도 울렁거리고 진동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연민의 정이 나를 덮치면 다음 단계는 반드시 다가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가가는 일은 그의 여정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자기도 재수 더럽게 없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상태가 요구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읽기를 신부님, 이현학 신부님께서 써주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이현학 수사님의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한 행동이 8가지랍니다. 근데 그 8가지의 동기가 뭐냐?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똑같이 봤어요. 사제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근데 보고서는 사제와 레위인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8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가가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노새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올 때 또 들르겠대요. 그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근데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내 갈 길을 포기하고 간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관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 하지만 올 때 또 들르겠다. 이렇게까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인가? 사마리아 사람은 왜냐하면 가엾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강의록에 있는 얘기 보시면은 이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언제 나오냐 하면 5,000명을 먹이실 때,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예리고에서 눈먼 2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치유해주시고, 나인에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요거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데 사실은 과부가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과부가 외아들을 잃은 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 과부의 운명은 앞으로 이제 아무런 권리 주장이 불가능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성인 남성을 통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처지이죠. 예수님도 집을 나오셨으니까. 근데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애원하니까 임금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가 애원하는데 가엾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갚으라고 이렇게 가두고 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불러오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베풀었어야지 하느냐 하고서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못 갚아요. 결국 영원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하느님의 마음, 이 임금의 마음과 이 종의 마음의 차이는 뭐냐? 가엾은 마음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는데 왜 달려나가시는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현학 신부님 말씀이 가엾은 마음이 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실천을 해야 된답니다. 가엾네, 아유, 안 됐네 하고 눈물 닦고서는 이제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동정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연민, 뭐 공감, 뭐 연대의 마음 막 이렇게. 근데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나한테 전염이 돼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아플 때 엄마한테 드는 마음이에요. 엄마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고 나서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 이렇게 정해진 대로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에 나오는 모든 가엾은 마음이 들다, 이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히라보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느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마음이에요. 좀 전에 뭐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 보고 달려나가는 마음, 또는 예수님께 들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통 사람에게 들었던 유일한 예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요 말씀으로 놓고 볼 때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드신다. 천대받고 있던. 그래서 그 자비의 희년을 우리가 지냈었는데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자비의 희년은 뭐냐? 이 자비의 마음은 바로 이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한번 이제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 사람도 그래, 뭐 사정이 있었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때도 정말 용서할 마음이 이렇게 들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미 용서를 시작한 거예요. 또 용서 못한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닮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렇게 시선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 다시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요거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앞부분은 덤으로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죠.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너무 감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마무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3주 뒤에 뵙죠? 3주 뒤에. 오늘 23일인데 10월 30일이 다섯째 주입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가 아니라 11월 둘째 주. 그렇죠? 네. 그날이 며칠이죠? 11월 13일 날 뵙겠습니다. 3주 뒤에.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